외국어 공부를 하시다가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애매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들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행동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생각 없이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반사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그 문장의 진의는 이렇습니다. 내가 미처 반은까지 생각을 못하고 너무 생각을 조급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생각 없이 행동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그런데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반응을 할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돌보는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서로 간에 돌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서로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돌보는 모습,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돌봄의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 관계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혼한 여자와 첫 남편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내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진술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의 습관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내를 맞이해놓고 그 아내를 집에서 떠나보내면 더 이상은 아내를 맞이할 수 없었다. 결국에는 여자를 더욱더 보호하는 차원의 내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새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1년 동안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고요. 또 다른 직무도 맡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예외의 규정을 두게 되었죠. 결혼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1년 동안 머무는 사이에 그럼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일이 나누어지게 되니까 대신 맡은 사람들에게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돌보는 입장이 되겠죠. 남편은 결혼을 해놓고 아내를 금방 두고 1년도 안 돼서 군대에 가서 있으면 자기 일만 하면 안 됐고요. 그리고 그가 또 그만큼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도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거기다가 첨가시켜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외의 규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되도록이면 이것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이어지는 6절에서 22절까지는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하며 서로 간에 위로해 줄 것인가 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22절까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안 좋았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받았던 때의 기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그때의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 이야기는 왜 할까요? 올챙이적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설프게 힘든 삶을 지낼 때 겨우겨우 살아왔지만 나중에 개구리가 돼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돌봐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이룩한 성공이 이만큼 내가 잘나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힘든 때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봐줄 때 그래 내가 노동자가 되었던 때도 있었고 종살이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형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를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돌보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객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자, 대상까지 정해졌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추수할 곡식을 그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추수를 100%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어서 그들이 따갈 것까지 남겨두면 나중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없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서 그들도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그들을 향한 어떤 배려였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구걸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걸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놔두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추수를 해서 먹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 가운데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과부와 객과 고아를 향한 배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통찰력은 이것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자 이것이었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냥 보여지는 외형적인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마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마음을 상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도와주고 나서 자꾸 도와준 것을 생색을 낸다고 하죠. 그러면 도움받은 사람이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가운데 빚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중에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하나님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헤아려서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인 필요도 함께 고려해서 돌보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 통찰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유괴와 이스라엘을 이 노예로 매매하는 중죄는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괴는 굉장히 나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지옥불에 들어갈 중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사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뭔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인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을 핵심 구절은 신명기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시면서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